네, 벌써 2023년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또 많이 사용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경제 용어로 통용이 되는 건데, 인력이나 자본이나 어떤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경제적인 최대 효율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경제적인 용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곳곳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린 유한한 존재죠.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의 자본이나 자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체력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취하기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택하여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의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만 섬기리.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섬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인어프의 리더들 하스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무슨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고, 또 찬양팀 아이노스를 섬긴다, 혹은 샛별지기로 섬긴다, 미디어 팀, 뭐 여러 가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선거철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섬기다, 섬긴다, 섬김, 참 소중한 말이죠. 귀한 말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이 앞선 2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그런 고별 설교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실로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그 조건과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시작,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그 안에 정말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단계에 걸쳐서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말은, 위대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위대한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데서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에서는 이 1장부터 24장의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입으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때까지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때까지 이르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강 저쪽에 거주하던 데라에게까지 그것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죠. 강 저쪽에 있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곳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내신다고 말하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끌어내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제 취하다, 잡다, 택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신 말씀을 보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강 저쪽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 그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주신 약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들, 땅을 선물로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려고 내가 이삭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이 사람들이 아들들을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들을 얻는 그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노년의 때에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겠다고 거듭 말씀하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이 늦도록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씨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큰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너희에 앞서서 나를 보내시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흔히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탄탄대로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잊혀진 것과 같았어요. 버림받은 것과 같았죠. 그런 상태로 약속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아니 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어땠어요? 그 길도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결핍들이 있었고 여러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애굽을 떠나 3개월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던 그때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을 베푸십니다. 기사를 베푸셔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그들을 꺾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로 완악한 마음, 그리고 그 애굽의 백성들 마치 자신들의 위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들, 그렇게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뽐내던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 우상을 자랑하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처절하게 무너뜨리세요. 하나씩 그것들을 무너뜨려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꺾어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와요? 아니죠. 가득 차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가득 채워서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오랫동안의 그 종노릇을 마치 보상받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죠. 바로가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군대를 흩으시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르던 애국 군대들은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그 물, 그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던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 속에 승리한 것,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불가능이었습니다. 대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태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그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아무런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왜 괜히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놔서 괜히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고 지금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과 공로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저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더더욱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자로 모세를 보내셨죠.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미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그때에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처럼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때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시대 때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 여호수아의 말미에 이르러 이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이루었냐고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언약을 받고 다시 광야를 방황하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발락과 발람이라는 그 사건, 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복을 그 어떤 사람이 저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요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묘사를 하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의 그 모든 과정들이 칼이나 활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8절과 신명기 7장 20절에서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왕벌을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 남은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뭐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그 기업을 취하도록 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스라엘 무언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았고 전혀 건설하지 않은 그 땅과 그 성읍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벌을 보내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원의 그 열매들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 나온 그 물들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심지 않은 그 열매들을 먹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들을 치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애굽 땅 그 종되온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요, 그 결단 이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적이죠.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없대요. 너네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해놓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너네 못할 건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심술을 부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들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여호와 섬기겠노라 하놓고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타협하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경험했던 그 모습들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해요. 여호와 섬기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단 속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순종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나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순종의 걸음,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분명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일들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고. 이 말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막중한 책임감 속에 섬기리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언약에 대한 그 근거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이젠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고 그 근거를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난 후에 갱신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그것을 들고 간 것이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분명한 책임과 결단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으로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에 보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히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순종이고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어서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맺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에, 당연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장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또 거기에 너무나도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왜 큰 은혜일까요? 소유라는 말이 단순한 소유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게 간직된 소유물이에요. 게다가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특별한 보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보석,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처음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와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소중하게 간직된 보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특별한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시에 거룩한 사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표현되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명,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를 부르셨던 것들, 이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고요? 전혀 없었다고요. 오히려 이들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전에는 자신만의 그 선택으로 자신만의 방법들로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모습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그들의 원래 있던 그 자리, 그 우상의 자리, 강 저쪽에 있던 것들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와 그 문화와 그 우상들, 그 환경들을 다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문화와 거기에서 먹던 그 모든 것들, 그 우상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차츰차츰 변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과 그 마음은 늘 그래요. 해보고 싶어요.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딱 변합니까? 그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물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넘쳐나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충만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습들,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나는 다시 그곳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전보다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받았으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해야만 할 것 같은데 삶이 어디 그런가요? 삶에 치입니다. 힘들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다시 휘둘리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차츰 변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변화해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 주신 그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르는 순종, 그 행함의 그 삶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런 아름다운 정체성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개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너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함께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로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로 교회 안에, 이너프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속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 가운데,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뜻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행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요, 독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너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삶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된 사랑하는 이너프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그 보물, 소유된 자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매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습에서도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시선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세워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너를 선택한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너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늘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사랑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었음에도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그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돌이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들을 날마다 걸어갈 때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택하여 주신 그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충실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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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은사나는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님의 은혜를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정체성, 주님 그 귀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복음을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그 책임감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붙들며 나감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서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으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그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어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에 삼아 주셨습니다. 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더욱더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인어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인어프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어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개인 속에 각자에 맡겨진 그 삶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들, 학업과 취업과 또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어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삼아주셔서 주님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 같이 그 많은 일들을 펼쳐져 나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넣고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계획과 그 사역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그곳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삼아주신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과 학업과 주님 또 그리고 직장 생활과 주님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주님 고민과 걱정 속에 주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어프 공동체가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가는 주님 공동체이기 원하니 그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어프 공동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동역자 한 공동체 삼아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나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삶들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 서로가 우리를 가득 채워나가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붙들어주신 놀라운 데들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 세우신 주님 모든 것들을 안에서 주님 이뤄가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 펼쳐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인어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특별한 보물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귀한 사명과 책임감을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명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우리의 순종의 모습
행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쳐져 나가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걸음이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그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책임들을 충실히 다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충실한 그런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또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 인어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져 나가시는 그 귀한 사역들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사용될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청년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학업 중에 또 직장 생활 중에 또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또 공부를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염려 중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어려움들, 고난들 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토로함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과 은총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인어프 청년들과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